오늘은 설교가 좀 어려워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고민을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80 정도 되신 권사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속으로 권사님 같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해가 됐으면 다른 분도 이해 다 됐겠다 하고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송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여서 합법으로 판결을 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결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단들이 우리는 군대 못 가겠다. 군대 가서 총을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못 가겠다. 이래서 법원에 계속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하도 해달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합법으로 판결해 줬습니다. 판결해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개인적 양심의 거부다. 즉 종교 개인의 양심적 거부이라서 이것을 합법으로 결정은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굉장히 더 어렵죠?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더 쉽게. 헌법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은 했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결정 기관이죠.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군대 안 가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해 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동안은 우리나라 정권을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진보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진보주의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으로 하도 해달라 그러니까 해준 거거든요. 자, 하나 더 얘기하죠. 얼마 전에 그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가 충청남 도의회 의원들하고 연합을 해서 즉 보수층의 의원들과 연합을 해서 동성연애 반대 운동을 아주 강하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중에서 진보주의보다 보수주의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수주의와 기독교연합회가 협력을 해서 이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난다고 뭐 난리가 났죠. 그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그 동성연애를 기각시킨 보수주의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면서 도의원직에서 대부분이 다 떠나게 되고 대부분이 진보 측에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진보 측과 손을 잡았던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가 완전히 찍소리 못하고 딱 깔아앉게 돼버렸고, 이제 진보주의 도의회 의원들이 얼마 전에 새롭게 이제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신문에 났지요. 동성연애 합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추진을 하면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박능순 목사, 자네는 보수요, 진보요? 제가 어제부터 고민하면서 아주 조용히 제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부분은 보수성이 강하고 어떤 부분은 진보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평가해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진리 문제, 신앙생활 문제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극진보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입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보수주의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아주 급진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급진적인 또 진보주의입니다. 저는 철저한 신앙의 보수주의면서 생활에 굉장한 진보성이 강합니다. 얼마큼 진보성이 강한가 하면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뒤에 헌금함을 놓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헌금함 바구니 안 돌리고 헌금함 놓고 예배 드렸어요. 기존에 그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바꾸는 거죠. 또 아산시 최초로 유치부 예배를 11시 예배 드리는 경우 제가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 초창기부터 유치부 예배를 따로 드려서 엄마들이 3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따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된다는 것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바로 고치는, 또 일천번제 완전히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일천번제를 주장해 왔는데 저는 성경대로 그것을 바꿨고요. 또 아주 획기적인 것은 몇십 년 전에는 몇년 해도 우리나라가 전도 집회라는 건 있었지만 전도 축제라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골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최초로 전도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 본받아가지고 다 전도 축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면 뭐든지 버리고 시대에 이것이 옳다고 하면 저는 뭐든지 따라가는 아주 진보성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진보 보수가 나눠지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연세 드신 분들은 보수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은 진보주의입니다. 왜 연세 드신 분은 보수고 젊은 분들은 진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몸에 뱉고 머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방식대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수라 그래요. 근데 젊은 층들은 이제 새롭게 성장해 오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으면서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그때그때 새롭게 변화가 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당연히 진보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를 보면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 충청도는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남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영남에서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영남 쪽의 혜택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반대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 호남이 많이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영남 쪽, 동쪽에 있는 영남은 혜택을 보고 서쪽에 있는 호남은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혜택을 받던 영남 측에서는 당연히 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혜택 받던 대로 계속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남 측에서는 그동안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로 가면 안 되거든요. 뭔가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뀌는 곳으로 진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도는 뭔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보, 보수 우리 기독교인은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호남에서 태어났느냐 영남에서 태어났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와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전제하에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이 권세는 뭘 말하는가요? 이거는 국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 권세의 대표자가 누구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라. 자, 이 말이 당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보 보수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좋다 그럴 수 있고요. 뭐 가지각색일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누가 잡았는가 하면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여기에 권세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합니다. 그 가이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헤로드 왕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자,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 나라 헤로드 왕.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시대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죠. 우리에게 적용시키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권세는 누가 잡았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왔으니 국가에 복종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복종하라 이러면 진보성이 강한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실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저러실까?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 관계없습니다. 왜? 대통령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권력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수층이 권력을 가지면서 이것을 합법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독교가? 데모해야 될까요? 아니요. 데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항의할 수 없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줄을 타고 군대 안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군대 가야 합니다. 또 하나, 동성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조금 있으면 동성애가 합법으로 결정 날 겁니다. 이유는 보수층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진보층이 가졌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안 해야 맞습니다.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결정나도 우리는 거기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정책을 내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밀고 정책을 실어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국가가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을 잘못됐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해도 안 되고 그 결정을 따라서 동성연애 해도 안 됩니다.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시대로 한번 돌아갑시다. 당시에 가이사가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심해지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교회까지도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어떻게 했느냐? 로마 황제를 향하여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로서 기독교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교회는 죽을지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 결정에 대하여 항의는 하지 않지만 그 결정을 따라서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의 결정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나타난 황제 숭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들어온 율법에 어긋나는 황제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둘이 부닥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제 숭배를 결정한 로마 정부를 향하여 항의하지는 않고 그들이 강요하는 황제 숭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간통죄를 죄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교회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는 국가가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우리 성도는 간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음할 수 없는 겁니다. 동성연애 곧 결정 날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데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연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신체 건강한 남자를 며느리로 데려오면 두드려 패서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이쁜 딸이 아주 예쁜 여자를 사위로 데려오면
두드려 패스를 해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항의할 수는 없지만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결정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수없이 많이 데모를 하고 모이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참 잘 나오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국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야죠.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고 항의하란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이 나라, 이 도시를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보죠. 그는 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둘째, 권세 잡은 자는 선을 베푸는 자라. 세 번째, 권세 잡은 자의 손에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순종해야 되고 좋아하는 분도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을 베푸는 자라 그랬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치계에 나가서 정권을 잡아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그 권세를 사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고 선을 베푸도록 세우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사울에게 권세를 주신 자는 하나님인데 사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대항하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운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 사울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패해야 된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만 순종하지 않지만 사울을 향하여 싸우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사울왕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대항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의 악행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거부하고 강하게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망갈 뿐입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다윗이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죠? 그가 칼을 가지고 있다. 권세 잡은 자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교회가 그 권력자에게 대항했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권세 잡은 자의 손에는 칼이 있다. 이 말은 뭐지요? 권세 잡은 자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교회가 권세 잡은 자에게 대항했다가는 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당시에 조세를 바치면 누구한테 갑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바쳐라. 가이사 황제가 누군데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조세를 바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황제가 불법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래도 국민의 의무는 조세를 바치는 게 의무이기에 조세를 바쳐라. 그러나 로마 황제가 강요하는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정은 해뒀지만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군대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통하여 군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걸 강요하면 우리는 단지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에만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든 단체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관교회를 놓고 보죠. 이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인 제가 이 교회에서 목양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르셔야 합니다. 거부하고 반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선교회 회장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구역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들에게 구역장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된다고 구역을 져서놓고 선교회를 휘저서 놓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 회장이나 구역장들이 율법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교회에 건의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져서놓고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으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의 말에 웬만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물론 가장이 율법에 어긋나는 걸 시키면 따를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부모를 향하여 항의할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임, 모든 모임 속에는 거기에 대표자가 있고 장이고 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장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지는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범위 내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회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은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모든 모임과 단체 속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